제가 부목사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중간에 꼭 수영하는 일이 있겠죠. 미국의 수영장은 처음에는 이제 발목, 무릎밖에 안 옵니다. 근데 갑자기 깊어지는데 보통 한 3m, 4m 깊이까지 수영장의 깊이가 됩니다. 저는 참고로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애들하고 놀고 저는 수영장 이 주변에서 꼬맹이들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교사 한 명이, 선생님 한 명이 저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4m 깊이가 되는 그곳에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발이 닿아야죠. 실컷 물을 먹었습니다. 허둥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돌아가시는구나. 한참을 물 먹고 허우적거리는데 친구 목사님이 첨벙 들어오더니만 저를 손을 붙잡고 끄집어 줬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들 못 볼 뻔했습니다. 오래전에 타이타닉호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장면이 어땠습니까? 당대 최고의 초호화 유람선이었었습니다. 그때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좌초시킬 수 없다. 아주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출항한 지 나흘 만에 큰 빙산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 배가 좌초돼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 부리로 나눕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돈 뭉치를 들고 선장에게 찾아갑니다. 선원들에게 가서 구명정을 자기를 태워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원들의 말을 잘 듣고 여자분도 태워라, 노약자분도 태워라. 그 구명정에 탄 사람들은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빙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빙산,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건강의 빙산을 만나서 마치 우리 인생이 침몰하는 것 같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가끔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침몰하는 것 같은 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타이타닉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침몰해가는 배가 한 척이 등장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읽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파선의 위기에서 우리의 생명은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파선의 위기에서 누군가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방에 있어서 죄수들을 모아서 로마에 압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앞에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죄수들 276명을 태운 배가 출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해 전문가였던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주, 부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백부장도 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는 인생의 가장 나락에 떨어진 죄수들을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돼가는 죄수들이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해하다가 그만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태풍 앞에 옛날 배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었을까요? 무려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광풍 속에서 이들은 헤매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배에는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들, 거기에는 경험 많은 선장도 있었습니다. 백부장, 칼을 갖고 있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으로도 태풍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선주, 돈이 많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돈으로도 태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랑 속에서 단 한 사람은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풍랑과 경랑 속에서 혼자만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은 진짜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276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14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래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런 당당함이 배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생명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풍랑 속에, 경랑 속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 배의 선장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수영 대표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니까 평안과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연줄이 있는 거예요. 연줄.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백. 나는 백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기자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었습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결혼할 때 저는 단 $2밖에 없었습니다. 그 $2를 가지고 사과를 샀대요. 사과를 이제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팔았습니다. 팔아서 $10가 들어왔대요. 또 사과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를 잘 다듬어 가지고 광을 내서 팔았습니다. 우와, 기자가 생각하기를 인간 승리의 비법이 여기 있구나 라고 막 적으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말이요, 그때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200억을 유산으로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승리, 사업의 성공의 비법은 어디 있었습니까? 장인어른, 연줄이 있었어요. 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내가 선을 쌓고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수영을 잘해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의 바다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연줄이 있어야 돼요. 백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요? 바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바울에게 붙어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굶주린 자들이 먹게 됩니다. 먹을 게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광풍 속에 이 사람들은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뱃멀미하고 배가 뒤집어지는데 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안심하고 먹으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먹을 것도 나옵니다. 먹을 것도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먹을 게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빵이 나오냐고.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조지 뮬러는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 1만 명을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고아들을 먹여 살린 조지 뮬러. 그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뭐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가서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아침거리가 없다, 다 떨어진 거예요. 조지 뮬러가 아이들과 직원들을 다 식당에 불러 모읍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자, 식사기도 하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이웃집에 있는 빵집 아저씨가 빵을 한 수레를 싣고 온 겁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깼습니다. 고아들이 생각났대요. 빵을 구워가지고 한 수레를 싣고 온 거예요. 이 고아들이 이제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봤더니 마차에다가 우유를 싣고 가던 우유 장수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이 고아원을 지나가는데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바퀴를 고치려면은 그 19세기 때 이야기니까 바퀴를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에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 고아원 애들을 먹이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여러분들 영국에 가면 그가 살았던 집과 고아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일기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이들 1만 명을 먹여 살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으니 먹을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이젠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두 번째는 죄수들까지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죄수들이었습니다. 배가 깨지려고 하자 탑승했던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죽이려고 한 거겠죠. 그때 이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요. 바울까지 죽일까 봐.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도 바울 때문에 죄수들 270명이 다 살아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죄수들이에요. 죄에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연줄 때문에, 예수라는 백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효진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읽어봤는데 이런 간증이에요. 이분이 3살 때 그만 끓는 주전자를 당기는 바람에 얼굴과 손, 몸에 3도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얼굴이 흉측해졌겠죠. 그 청소년기 시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립니다. 괴물 같다고 놀렸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효진아, 네가 20살이 되면 내가 성형수술 해줄게. 이효진 성도는 그 엄마의 말을 믿고서 기다렸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수술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었을까요? 이효진 성도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믿었던 엄마, 격려해줬던 엄마가 병으로 그만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인생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 그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효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야. 미스 코리아는 아니어도 미스 헤븐이야. 이런 음성을 주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효진 씨는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화상 자국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배에서 내려와야 된다. 침몰하는 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구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분과 연줄을 맺어야 된다. 그분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이코스로 오신 많은 분들, 친구의 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연줄을 맺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노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쁜 아가씨와 결혼하면은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바람 안 피울게요. 네. 그 기도하고서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예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바람 피우면은요, 벼락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졌어요. 한 번 바람을 피웠습니다. 벼락을 안 맞은 거예요? 2번, 3번 펴봅니다. 벼락을 안 맞은 거예요. 드디어 3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한 100명이 같이 배를 타고 갔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 아니, 나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을 죽이실 일은 없고 설마 내가 바람 피웠다고 이 사람들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야,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려고 지금 3년을 기다렸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 유머를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너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네 친구를 기도하게 만들었어. 네 친구가 너를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고 내가 너를 오래도록 기다렸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겐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집안의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을 이끌고 온 그 친구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소개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깨져가는 배에서 이제는 생명선의 구조선에 올라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이 생명선에 올라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람선이 아니다, 구조선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100%의 확률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자 주인공 어디서 널빤지 하나 나무를 구해서 올라탔습니다. 남자 주인공 그 차디찬 그 바닷물 속에서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즈, 내 말을 들어봐. 당신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줘. 이 남자 A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물속에서 있고 여자는 널빤지 위에 올려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손을 놓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 깊은 차디찬 바닷속으로 빠져서 죽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 혼자 살아남았어요. 몸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루라기 하나가 있었어요. 힘껏 호루라기를 붑니다. 구조선이 와서 이 여자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약속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게요. 널빤지 위에서 끝까지 버텼던 여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나무 십자가 널빤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어두움의 바다에서 건져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고 구조받았는데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배의 널조각, 나무를 붙잡고 그들은 다 상륙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무의 널조각을 잡고 살아난 사람들, 우리들은 바로 십자가라는 나무 널조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나무는 초라해 보입니다. 투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돈을 잡고 있는 분들, 명예와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분들,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널조각은, 이 동아줄은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널조각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은 생명선에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시고 나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내 힘만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힘만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오늘 가라앉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항해를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의 항해를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선에 태워 주실 겁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선에 구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